소율이 문답 제45, 46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십계명의 서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 십계명을 어떤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리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45, 46문답에서는 제1계명에 대해서 뭔지 설명을 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7문답, 48문답에 그러면은 1계명에서 금지하는 거, 뭐 거기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계명에 대해서 각 계명마다 한 4문답 정도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엇인지,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 그렇게 네 가지 문답으로 이렇게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45, 46문답은 1계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45문에서 물었는데 답이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입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제1계명에서 요구됩니까? 46문에 또 이어서 묻습니다. 제1계명은 우리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랬습니다. 참 질문을 잘했고 답을 잘했습니다. 1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세상 많은 학자들과 특히 신학자들과 특히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특히 기독인들 그리고 더 이렇게 지식인들, 과학자들 이렇게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과 귀신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와 가장 연결돼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에 특히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라 그러고 창조에 대한 역사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12장부터는 솔직히 아브라함 가문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11장까지는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에 대해서 그 전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 역사라고 그러는데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을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집요하게 어디를 공격을 했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특히 3장을 공격을 했습니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없애버리면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남습니다. 그것도 되게 멸망만 했던 멸망의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달라주십니다. 거기에 뭘 나타냈냐면 사단이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역사했던 사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부정하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했던 겁니다. 이 사단 귀신이야. 분명히 이 존재가 있는데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아니면 뭔가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나를 잘 섬겨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걸 말했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인간 문제의 근본을 하고 연결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과 종교를 만들어내서 계속 사람들을 자기들이 장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하게 한다는 말이 그 원문에 보면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버린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아니 그러면 완전히 그 권세가 깨졌잖아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깨졌는데 활동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0년 정도 어마어마한 대체 종교,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종교들을 만들어, 뉴에이지 같은 그런 종교들을 만들어내서 말세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도록, 그리고 지금도 가져왔고요.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각 나라와 나라의 지도자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학살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반으로 나눠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렇게 막 싸우게 만들고, 서로 이렇게 포용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어가는 뒤에 누가 있느냐? 요런 다른 신들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존재들이 이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속에 역사에서 자꾸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른 신들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왜 강조하세요? 미안합니다.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악한 영, 사단, 귀신에 대한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지방을 갔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이 있었습니다. 19장에 보니까요, 우상 어마어마하게 섬기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아예 본격적으로 국가 종교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보니까요, 너희 대적 마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염려하는 자를. 그래서 이 다른 신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더 큰 혼란, 말세에 역사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활동들, 그리고 이게 인간 세계에 가장,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가장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속 좁아서, 그래, 질투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나 속 좁아서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한테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르면 당합니다. 그리고 한 번 당하면 미안하지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서 치유해보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을 시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 말을 알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하나님이 나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는 것이 참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인간이 가진 능력이 아닌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망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사단 귀신 손에서 건져내시고 흑암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신 겁니다. 어둠에서 불러 빛으로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7가지 주신 것을 7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불신자 살릴 수 있는 권세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이걸 날마다 기도하면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는 길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 없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누린다고 46문답에 또 답을 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거, 참 신이시라는 거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으라 이 말입니다. 뭔가 자꾸 탐구해서 그럴 거야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까지 보니까 사단 마귀가 다른 신들이 가장 빼앗는 게 경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만 뺏어버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누리는 길은 완전히 차단이 되니까 이걸 빼앗으려고 합니다. 육신의 것 가져다 줘서 그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한테 돌을 딱 갖다 대면서 빵되게 만들려고 그랬죠. 그리고 명예심을 자극하시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걸 갖다 주면서 경배를 빼앗으시려고 그러시죠. 네, 사단 감히 피조물인 사단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나한테 절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준다 그럽니다. 감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도 시험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쉬운 어마어마한 거겠죠. 쉬운 길이겠죠. 그래서 정말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모두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가장 틈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우리가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역을 잘 해놓고 가서도 전도 잘하고 신화장을 잘 해놓고 그래 내가 좀 잘났지, 내가 좀 그렇게 잘하지,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돌리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다른 신은 우리의 영혼 마음속에 콱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받을 축복을 확 뺏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의 축복을 빼앗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주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하시고 경배 놓치지 마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제1계명입니다. 그 1계명 속에 나타난 다른 신들의 역사,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복음 제대로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신들의 활동, 역사, 존재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되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 우리 것으로 만들고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혼돈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경배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경배의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가 참되게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래서 세상에 이 흑암세력을 완전히 결박하는 전도운동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